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5장 6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오늘은 가을 절기 중에서도 첫 번째 절기인 나팔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나팔절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언제가 나팔절인가? 그리고 왜 나팔절을 지키는가? 나팔은 왜 부는가? 그런 의미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나팔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나팔절의 의미 첫 번째 시간. 나팔절은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지니는가? 그냥 영적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닥칠 종말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나팔절은 왕이 오시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이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는 거죠. 왕 중 왕으로, 주 중에서 주로, 신들 중에 하나님으로, 신들 중에 신으로서, 왕 중 왕으로서, 주들 중에서 주로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날이 바로 나팔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바로 이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면서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날에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을 주실 것이고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5장 6절까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께서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장의 나팔 소리죠.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공중으로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끌어올림을 당해서 구름 위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때부터 항상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팔절의 근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는 왕중왕으로 신들 중에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절은 바로 왕이 오시는 날이다. 계속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 여러 말로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절기에 관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어떻게 주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시와 때를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자세히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절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어느 시기점에 주님이 오실지를 어느 정도 예언적으로 미리 말씀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오십니까? 나팔절의 시즌에 오신다는 거예요.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나팔절의 시즌에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오시는 시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팔절의 시즌이 언제입니까? 어둠의 시즌입니다. 나팔절은 금음날입니다. 티시리월 1일입니다. 캄캄한 날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인륜적으로, 모든 것이 도덕적으로 캄캄할 때, 지금 아닐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 북극과 남극에 얼음이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서 폭풍과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어두운 때, 경제적으로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그것이 디프레이션으로 연결되어져서 경제적 공황에까지 이를 수 있는 이때, 어두운 때 아닐까요? 계속적으로 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왜? 절기를 지키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건신할지라. 하나님의 예언적 음성이 담겨져 있는 나팔절의 절기를 통해서 어둠의 시즌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둠의 사람들처럼 어둠의 일을 추구하며 세속주의에 빠져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건신하고 깨어서 하나님 주님 오실 날, 바로 왕중 왕으로 오실 그분을 준비하는 시즌이 나팔절의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왕의 즉위식, 새 왕을 맞이할 때, 잘 들으세요. 왕이 백성들의 왕으로 오시는 그날이 언제 즉위식을 하느냐? 나팔절, 바로 티시리월 1일이 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에스겔에서 46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 나팔절에, 이 금음날에, 매월 첫째 날은 월삭이라고 그랬는데 그날도 금음날입니다. 금음날마다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둠의 때에 왕이 온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둠의 때에 가장 캄캄한 금음날, 월삭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매월 첫째 날, 음력이죠. 캄캄합니다. 그날에 왕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날에 왕중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성전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이 그때 제3성전을 완성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46장 1절을 지려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향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며 금음날에 열어라는 거예요. 어둠의 때.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오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들은 월삭 때마다 매월 첫째 날 금음날 캄캄할 때 왕은 하나님을 뵈러 들어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왕중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전에 들어오시는 때에도 바로 나팔절 월삭 금음날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왕국은 새 왕이 즉위할 때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왕의 즉위식 달을 항상 티시리월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원력으로 7월 달에 항상 왕의 즉위식, 그중에서도 7월 1일에 그들은 왕관을 세우는 왕의 즉위식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왕중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손으로 그를 왕으로 모셔드릴 때 그날은 바로 나팔절이 될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왕중왕이 오신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왕관 모양, 둥글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둥그렇게,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 이 빵, 그것을 할라빵이라고 하는데 이 할라빵을 먹게 되어집니다. 왕관 모양의 빵이지요. 터키에서도 구할 수 있고 이스라엘에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할라빵, 한국에서도 한번 찾아보면 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특별히 만약에 회당이 있다면 찾아가면 틀림없이 왕관 모양의 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날은 유대인들은 사실 전통적으로 로시 하샤나, 앞에 설명했죠. 첫 번째 강의에서
로시, 시작이라는 뜻이고 하샤나, 그해의 시작, 새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항상 빵을 먹습니다. 어떤 빵을? 한라빵을 먹습니다. 왜 그날에 한라빵을 먹을까? 왕중왕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라빵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과를 잘라서 꿀에 발라서 먹고, 토라, 하나님의 성경책 토라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돌아가면서 그걸 마치고 키스하고 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새해가 꿀처럼 달콤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샤나토바, 샤나토바, 좋은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샤나토바를 외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그걸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영접한 사람, 인식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왕으로서 그는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왕, 우리에게 바른 통치를 주시고 바른 축복을 가져오실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며 그분이 곧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의 어려움을 이기려며 승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왕이 오실 때 단순히 그의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왕으로서도 오실 것입니다. 왕은 심판도 행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리라. 그 누굽니까? 왕중왕이신 재림 예수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 일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왕으로 오신 메시아는 심판의 주로도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읽어보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에서 주의해야 볼 것은 그 사건들이 항상 티시리월에 일어났다, 티시리월 1일에 일어났다 한다면 여러분은 항상 재림과 연관해서 살펴보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왕중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대하며 소망 중에 살았다. 그것을 기뻐하며 살았다. 그분이 올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분 오심을 바라보며 살았다. 아니, 성경의 창세기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 중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속에 있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가 되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그분이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일련의 그룹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그 제1성전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제2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 제2성전에 기초석을 넣고 제단을 만드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티시리월 1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그냥 날짜가 겹쳤을까요? 아니요. 성전은 항상, 그리고 왕의 즉위식은 티시리월 1일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티시리월 1일에 제단을 쌓고 이제 제단 그 성전 기초돌을 놓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티시리월 1일, 다시 말해서 나팔절과 함께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을 절기의 첫 번째 절기인 나팔절은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는 큰 환란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주님은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왕중왕으로 어쩌면 제3성전이 지어지고 자기의 성전인 자기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티시리 월 1일 나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팔절의 의미는 왕이 오시는 날이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